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바로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썩녀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썩녀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썩녀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했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노새 의미입니다. 노새 의미.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을 예수가 예를 들었습니다.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데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을 든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방법. 어떤 분들은 목사가 죽도록 얘기해 놓으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여러분께 이제 믿음은 어떻게 성장시키는 건가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야, 제 얘기. 저는 그 오래전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어서 지금 이 성경을 통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인도해 주셨다고 이 말씀 하나로. 이제 제가 그때 당시로는 몸이 아팠었죠. 이 말씀을 내가 접하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의문을 가졌어. 의문. 이 말씀이 뭐냐 이거야. 뭐냐.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그 다음에 너희라는 말을 썼죠. 그럼 너희라는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틀어 가지고 너희라고 표합니다. 그 예수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이미 채찍에 맞는 고통 가운데는 내가 겪고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이야. 그 고통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으로다가 대신 졌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인정을 했으면 인정하는 것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하겠죠. 행동.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로 속에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는 관리를 안 하면은 천공이 생길 거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릴 만큼 그렇게 아주 위벽이 얇아졌습니다. 여러 군데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짠 음식은 좀 이렇게 삼가하라. 매운 것도 좀 삼가하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밀가루 음식도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음식을 조절해서 좀 이렇게 소화하기 쉬운 것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을 계속 먹어라. 그게 이제 병원의 진단이다고. 그럼 성경적 진단은 성경에서는 병명이 없잖아. 성경은 모든 병 그랬으니까 병명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암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감기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뭐 간질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구원의 길이라면 그럼 나는 신학생으로다가 이 사실이 나한테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를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얘기한 것을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성경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어버리면 치료가 된다 그랬으니까 한번 그 말대로 한번 행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자주 먹었던 음식이 짬뽕을 먹었다고. 짬뽕 맵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풀었습니다. 고춧가루에다가 후춧가루를 풀어버리면 그 맵기가 더 심해지는 거다고. 그렇게 해서 짬뽕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속이 아파 막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것이 병원에서는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천공이 위가 뚫어진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복막염이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으면 의학적인 그 지식대로라면 나는 속에 이상이 있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한 6개월 된 것 같아. 아마 4개월은 넘어갔습니다. 그때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싹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럼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내 몸의 구원,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이 상태를 얘기할 적에 말씀을 만졌다가 되는 거다고. 말씀을 만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사실이 내 몸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로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때 그 아가씨 나이가 29인가 된 아가씨인데 유방암 걸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다고 무려 한 달 가까이 해준 것 같아. 그런데 믿음 가운데는 내가 됐으니까 그 성도도 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약도 내가 한 제 지어줬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녹용 도매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녹용을 조금 알죠. 그럼 얘기하기를 집사님 딸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약도 지어줘. 이거 먹어가지고 좀 기력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약 지어다 주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죽었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뭐 유방암이 되었던, 위가 아픈 게 되었던, 간질병이 되었던,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남이 입었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또 병든 자손은 난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치료가 돼야 맞는 겁니다. 근데 치료가 안 되고 죽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게 의문점이 큰 거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은 나는 되고 손 얹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예수가 한 말인데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산에 갔지요.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분명코 채찍에 많이 벌어 남이 입었도다. 이거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 또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그렇다면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가 나한테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 말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환자한테 또 기도해 갔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준 여자는요, 그 간 경화인가 뭔가 이게 걸려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불러오고 온몸이 막 그냥 해가지고 그 집에 갔을 때에는 자기가 그 농월대회로 보여줘. 농월이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옷을 만들었는데 그 홍부의 옷처럼 여기다 구멍 하나 뚫고 손 들어가는 구멍 뚫고 요걸 이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를 만져봤죠. 만져봤더니 배가 이만하고 팔이 이만해. 그리고 이제 그 목만 이상하게 목만 자기 목 같아. 요걸 뒤집어 씌고 있으니까 목만 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눌러보았더니 너무 딱딱해가지고 손톱도 안 들어가, 손톱도. 성경대로라면 이 사람의 병도 성경대로라면 치료가 될 거다. 또 이런 믿음 가지고 손 얹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역시도 대략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보니까 그 복수라고 하나 그게 전부 다 빠져버리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 한 번은 내가 실패했다고 그래도 두 번째는 된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 나한테 믿어진 거고 두 번째 병든 자한테 손을 낫는다.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져서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은 이것 이뤄내는 게 만약에 50원어치라면 이것 이뤄냈으면 이것은 100원어치가 됐겠죠. 100원어치.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부관도 갔었죠. 또 이제 구리도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갔었죠. 또 이제 목회자 세미나로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부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손 얹고 기도해지면 그 시간에 치료된 사람이 엄청이 많았다고. 그리고 구리에 가서도 그때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가죽이 다 타버렸어 다. 그 얇은 망만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이다. 막 가려서 죽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줬더니 이게 치료가 됐죠. 또 이제 중학생인가 누군가 냄새를 못 맡아. 그것도 기도의 냄새를 맡고. 중국 가서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죠. 그때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출발이 요것으로 출발됐고, 그 다음에는 한 명을 치료하는 것으로다가 나한테 믿어진 거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치료된 것들이 나의 그 삶 가운데는 이게 지나간 일에 있었던 것은 남아있는 겁니다. 또 안경도 눈 떠가지고 안경을 모아놓은 것만 해도 이만큼이야. 사람들이 엄청 눈을 많이 떴었죠. 이런 것들은 작은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믿음으로다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없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된다.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 적용시킬 때에 믿음은 성장이 됩니다. 머리로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믿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믿었으면 행동이 옮겨서 스스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아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놋을 얘기해요. 놋입니다. 원래 그 놋이라는 곳이 쓰여지는 장소는 물론 쓰여지는 데는 여러 군데에 쓰여지는 거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그 성소 혹은 지성소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성뜰이라고 합니다. 성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조각목에다가 놋으로, 물두멍도 놋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표시하고 있는 기둥이야. 기둥도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혀가지고 기둥을 세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도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힌 기둥을 여기다 세우지요. 여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고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장을 딱 달아놓습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 놋이 쓰여지는 곳은 기둥, 또 번제단, 또 이제 그 외에도 이런 데 있는 모든 것들은 놋으로다가 만들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사회야, 사회. 성정 바뀐 사회야. 그 사회에서 어떤 그 보호입니다. 보호를 얘기할 적에 놋을 쓰지요. 그 성경에서는 논문이란 말이야. 논문. 그 논문이라는 것은 놋으로 만든 대문을 얘기하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랬으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대적이 쳐들어올 때에 보호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겠죠. 이럴 때에 놋이 쓰여진 겁니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놋팔이라는 말도 있죠. 놋팔.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욥기서 20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0장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24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팔이 쏘아 깰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놋팔이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 또 여기 이제 그 철병고에서 피한 사람을 놋칼로 당기어서 그 놋화살로 쏴서 죽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놋팔이라는 것은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놋팔이라는 것은요. 때문에 성경에서 놋이라는 것은 방어용 문으로 쓰이기도 하고 놋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공격을 할 때 쓰여지는 이럴 때 사용된 것에 놋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놋으로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놋을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다. 이 전체가 다 놋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또 여기 물두멍도 번제단도 놋으로 물두멍도 놋으로 또 주변에 있는 대야도 놋으로 삽도 놋으로 또 고기를 잡는 것들도 고리도 놋으로 따가 이렇게 해놓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봤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놋뱀이란 말을 썼습니다. 놋뱀. 놋뱀이란 말이 등장된 곳은 민수기서 21장에 놋뱀이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입니다. (21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민수기서 21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막 그러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짜증내지 말고 말씀 앞에 반기 들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괜찮아. 좀 짜증낼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짜증내지 말고 반기 들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사는 삶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여러분들과 대통령 앞에서 왜 그랬느냐 1대1로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는 신이다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이 없죠. 의니까. 잘못됐다, 잘못 판단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때가 있는 거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께 손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이게 보니까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는 곳, 광야는 사막이지요. 광야는 뱀이 있는 곳, 광야는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가. 그럼 아버지의 뜻은 광야로 가게 만든 것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광야를 가게 만들었던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가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을 그 어려운 일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서 불뱀. 이게 불뱀은 아주 강력한 독이 있는 독사입니다. 그 독사를 보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만들었다고. 뱀이야, 뱀. 그러니까 백성들이 없었던, 그러니까 아무리 전갈이 있는 데다가 진을 쳐도 전갈이 집안에 안 들어왔고, 또 아무리 험한 길, 독사가 있는 길을 다닌다 해도 독사에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옷과 신발에 그 신발을 40년 동안 입고 다녔어도 신발이 안 떨어졌다, 옷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불뱀이 들이닥치더니 백성들을 막 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백성이야, 이거 참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우리를 문 그러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는 노스로다가 뱀을 만들래. 그 뱀을 만들어 가지고 진 가운데다가 그 놋뱀을 갖다가 놋뱀의 지팡이를 세워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진이야. 그 진은 여기에 있는 자
또 뭐 여기에 있는 자, 이러한 자일지라도 노뱀만 보면은 치료가 된다 그랬다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뱀만 보면 치료가 된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고. 근데 만약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완악한 자예요. 패역하고 완악한 자야. 여러분들 그 패역하고 완악한 것을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악한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들 얘기할 적에 패역하고 완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인자가 있고 뭐 온유하고 뭐 그런 것을 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아는 사람들 얘기할 적에 완악하다, 패역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기어 나와서 보면 되는 거야, 보면. 근데 마음 가운데에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치료가 되겠느냐? 이런 말 먹고 죽어도 안 쳐다봤어. 이러한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간단한 사실을 믿어서 나와서 쳐다본 사람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아주 쉬운 거죠.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다고.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예수가 들린다는 거지. 그 예수가 들릴 때가 언제냐? 예수가 들릴 때가 골고다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그럼 예수가 들린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뱀에 물린 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가 들릴 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얼마 있다가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입니다. 그 생명록에다가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망록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생명록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얘기할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사실을 믿는 자한테는 영생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노새 쓰임 가운데에 내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한 가지는 방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공격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단순하게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나옵시다. 이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는 이건 비유죠. 구약성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도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15절 이는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를 믿는 자한테는 이 사실을 믿는 자한테는 예수께서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영생. 근데 그 영생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죠? 잘 좀 깨닫기 바랍니다. 영생 자체가 능력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안에서는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 하나는 죄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생명의 세계 앞에서 사망의 세계는 힘이 없는 거고, 사망의 세계 속에서는 생명의 세계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한 40이라고 40.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38살 때 예수를 믿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38살까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사망세계에 있던 사람, 사망세계. 그럼 사망세계 가운데는 죄의 법이 적용되어지니까 죄의 법에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시험도 있는 거죠. 죄의 법에는. 그러면 이제 38살까지는 사망의 세계, 죄의 법 안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때부터는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현재 있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명의 세계로다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을 때까지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을 때까지, 육을 입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을 때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썩지 아니할 몸 가운데는 사망세계에서 적용되었던 것들이 이 몸 안에 있어. 질병도 있는 거고 시험도 있는 거고 저주도 있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이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속으로다가 옮겨와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역사했던 사망 세계의 일들이 그때부터는 역사를 멈춘다 혹은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치료가 일어나겠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은 이보또다 치료가, 구원. 모든 시험을 예수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평강과 안식이 왔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돈만 버리면 다 새나가 다. 근데 믿고 나서부터는 이상스럽게 주머니에 돈이 쌓인다. 이건 역시도 구원이 이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육체에 사망세계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생명의 세계의 법이 사망세계에 길들어져 있던 내 육체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할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서 아까 이제
노새에 대한 설명해 드렸죠. 노새는 구원이 있다. 그런데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거기에는 모든 저주나 쟁어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 또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이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는 사망 세계에는 마귀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일들이 안 되는 일을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망 세계 가운데 뛰어들면 여러분들은 모를지라도 영들은 두려워한다는 거다. 여러분들 모를지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속에 품었다는 그 말은 영들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해된 겁니까? 알게 됐다면은 담대해질 수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함정이 함정. 이게 옛날에 우리도 많이 해봤던 놀이다고. 여기다 이제 갖다 파놓고 이게 덮어놓죠. 그럼 함정을 만든 사람의 지식이 이것은 곰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다. 그럼 곰 몸무게가 500kg다. 그러면은 200kg짜리 되는 사람은 지나가도 안 빠지겠지. 그렇지만은 500kg 지나면 빠지겠죠. 요걸 알면 안 돌아가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지식이라고 해, 지식.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그 말은 악한 영들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백장이 생겼다도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그 예수님 안에, 놋 안에 어떤 그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고 그 다음에 놋 안에 구원도 있다. 예수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던 얘기는 예수님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막는 것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공격도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 이건 방어되는 거다고. 제어.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내 이를 귀신을 내 쫓고는 공격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구원, 예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사망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안 믿는 자들이라든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상태는 사망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니까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모를지라도 그네들은 겁을 내고 있다는 거다고. 그때의 지식이요, 지식. 이 지식을 알아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한다. 그 경우에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고 비밀번호도 알고 그러면은 가서 충분히 자신 있게 달랄 수 있는 거다고. 근데 돈은 있는 것이 확실한데 통장도 없다, 비밀번호 없다 그러면 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망 세계 가운데 악한 영들은 우리가 가면 두려워한다. 또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으면 나간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 가운데 담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꽁지를 내려갖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것들을 다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영들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귀신만 보고 마귀만 생각을 하고 사단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은 사망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길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육으로 본다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나 사단이 그 사람을 자꾸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라고 명령한다거나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역사하는 영들은 잠잠할지어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거나 주춤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면 준다는 거야. 원리를 아셨어요? 이것을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훈련해서 존재로 만들어내면 내가 좋은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좋은 거지. 돈 벌면 목사 좋은 거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삶에 뭔가 부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이거 목사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깨달았어. 나는 내 스스로 해봤어. 해본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나는 통과한 자다 이 말이야. 또 나도 이런 일을 계속 더 크게 이뤄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생활은 나나 여러분들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뤄냈어. 그럼 이뤄낸 사람이 여러분께 얘기할 적에 원리가 이렇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서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 얘기는 이것은 설계도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 가서 설계도대로 순종해버리면은 집을 짓는데 잘못 지었다. 그러면 개집이라도 지을 거 아니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멍청한 사람은 듣고도 안 해. 예수님이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읽어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다고 싫어한다고. 야고보서 1장 2장이네 2장을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래 죽은 믿음이래.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18절 혹이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한대? 떤다. 하나님의 존재를 귀신도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안 떤다는 거죠. 귀신도 믿고 떠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들을 많이 해놓는다고 그래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여기 보니까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이 말.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지고 무언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는 공격하는 것도 있고 방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영생의 수에게 있는 자, 그 자로서 사망 속에 들어가서 사망 속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자로 아버지가 이미 명해 놓은 겁니다. 꼭 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은 사망 세계의 소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 세계에 소속된 자로서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 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세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물리칠 건 물리치고 취할 건 취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그것이 예수의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꼭 뭐 그저 그렇게 산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의 뜻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함이다. 신약 성경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귀신은 악한 영들을 만들어내는 것,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영들이죠. 그 귀신을 몰아내면 그 자체가 아버지 나라가 된다는 거다. 이거 성경이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왔다리 갔다리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마귀한테 의도해서 맞박이 깨져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일어나는 사건 같으면 신앙생활 하는 자야. 마귀를 내가 쫓아 발로 밟아 살았다 그래도 신앙하는 자. 근데 미지근한 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를 예수가 쏘겠다 두겠다는 걸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주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미지근한 자는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은즉 그 말씀이 옳으니까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자가 되게